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빙호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새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등록한 친구들을 제가 소개를 안 해가지고, 여기 주부 어디 갔나, 주부. 아, 여기 있구나. 등록한 친구들 소개를 그동안 못 해줘가지고, 등록한 친구들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그래요. 같이 누가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 있지. 자, 어디까지 소개했지? 이가은 소개했나, 원래? 가은이 소개했나? 네, 그 다음에, 박주혜는 오늘 2부에 마치고 갔어. 박주혜. 그 다음에, 찬범이 소개했나? 안 했어. 주찬범은 거의 교회 온 지 한 10년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이랬어. 네. 그 다음에, 보자. 윤사라. 네. 이동성. 그럼, 가만히 있어봐라. 또 여기는 안 돼 있네, 왜? 누구지? 누구 백도홍형제하고 소개 안 했지? 주부에 등록이 안 돼 있나? 그 앞에 됐나? 넘어간 거가?
넘어갔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윤사라. 사라, 맞다. 사부 2부에 맞춰 갔다. 오늘 2부에 맞춰 간 친구들 많네. 그 다음에 이동성. 아직 동성이 아직 안 왔는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우리 장봉이 혼자 박수. 그래,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휴가 나온 사람. 장준규 이제 2달 남았, 이제 서서히 제대할 때 되니까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자, 이제 준규 계속 보일 거지? 휴가 나와가지고 2달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휴가 나올 거지? 2달 뒤에 나오는 거야, 바로? 의경은 다르네. 찬소리는 2달 내에 교회 오다가 제대했는데. 자, 우리 장준규 또. 준규 일인 아버지, 휴가 나온 친구. 여러분, 준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죠? 박수. 한 2년 있으면 잘 모르는 친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생일. 이번 생일 많았죠? 자, 생일 일어나봐, 다 생일. 자, 생일, 자, 성민이. 일어나라, 일어나. 언정이도 생일이더라. 오세연이 생일 아니었나? 오세연. 구혜주, 일어나봐. 구혜주 어딨노? 자, 우리 또 다른 친구 오늘 아침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누구? 일어나봐라. 자기 알았어, 일어나. 이름 꼭 불러줘야 되나? 나연이, 일어나. 아니야? 자, 성혜진. 자, 우리 박수. 목장에 축하해 주겠지만, 사람 있잖아요. 이게 불이 안 왔다, 하나도. 오늘 혹시 처음 교회 왔거나 또 나를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그 친구들 인도를 받아서 내한테 오면 됩니다. 저를 만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학기대가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 오늘 처음 교회 방문했다. 한 분 있나 봐요. 처음 방문. 또 둘, 또 일어나 봐. 그래. 자, 반갑다고 박수. 믿음이 아파서 못 나왔나? 새로운 친구들. 그래, 우리 하여튼 처음 교회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박수. 그래요. 사람 있잖아요. 저를 잘 보세요. 눈이 참 중요해요.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자, 이게요 진짜 다릅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눈을 갖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밝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어떨까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인생을 어둡게 보는 사람 어떻게 볼까요? 그래, 역시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될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가 내가 늘 일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재밌는 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냥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카톡 방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교단의 미래 포럼이라고 좀 젊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데, 요즘 가끔씩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요.
이번에 3.1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 세는 기념사를 올리면서 어떤 분이 야 이거 참 이번에 기념사가 참 좋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 나왔냐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던 기념식 말고 광화문에 했던 또 기념식 올라와요. 꼭 그렇게 볼 것만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개혁이라는 한 가치를 가지고 가지만은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틀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틀, 시대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좀 더 기독교인가,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개혁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틀. 시대를, 사람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있는 틀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천주교회가 있고, 천주교회는 좀 놔두고, 일단 놔두고, 어쨌든,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있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할까요? 장로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복음주의 계열이 있고,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개혁주의 안에도 화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운동과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운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치적인 해석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데 제가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제가 서론적으로 우리는 각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인사이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틀을, 삶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틀에 맞추어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와 다 놀라죠. 놀랐다 그러죠. 다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와 드디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보니까 이상한데, 저거 이상하게 저거 전통적 방법이 아닌데,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거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에이 저거 약하다. 저거 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예수님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 두 사건에 대하여 해석해 준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눈이 열려야 되면 이렇게 눈도 좀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예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안 들어, 나는 듣기 싫어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듣겠다 생각하면 안 들립니다. 나는 안 보겠다 생각하면 안 보입니다. 심지어 나는 다르게 볼 거야 그럼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면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경우 왜 싸우냐요? 서로 다르게 보니까요. 같은 말을 했는데 말 한 사람하고 말 들은 사람이 서로 의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두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네, 이걸 읽어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 33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재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어디 두면 안 된다고요? 네, 음속이나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불을 켜가지고 저 움막 안에나 대박에 덮어놓으면 그 불이 역할을 해야 안 해요? 못한다. 그것처럼 우리의 눈도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제대로 본다. 그래서 눈은 모모의 등불은 뭐라고? 눈이다. 내 눈이 뭐하면? 성하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빛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빛을 잘 받아들이면 밝게 보지만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어둡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행복모임 선포식 하는데 행복모임 선포식 벌써 부담되죠. 1학년들 특히 뭐 와가지고 또 뭐 정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 도저히 못하겠다 안 해. 진짜 안 해도 돼. 괜히 그거 부담돼가지고 그걸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봐. 어떻게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저 장로님들이 저럴 수 있나 진짜 대단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뭐 한번 보십시다. 그래 신앙생활은요 뭘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입니까?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예,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7절부터 시작. (19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되겠냐?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되겠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뭐 설 수 없다. 그런데 봐라,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20절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 혹시 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 예수님이 못 본 사람을 보게 한다.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면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걸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탁월하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잖아요. 전도하고 왔을 때 사람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 치유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뭐라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했다는 사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3절 말씀, 27절 말씀 시작. 29절 8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나 행하시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늘나라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서로 뺏고 뺏기고 싸우고 나누고 이념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져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으면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들어왔다 그 말은 못하면 이제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복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래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놀라고 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만약에 이게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했냐면요, 사역 초기에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시작.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라나신 곳,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옵니다. 그러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 잘 알지. 예수 누구야? 예수 야고보 형 아니야? 유다 형 아니야? 예수님 저 여동생들 다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거. 예수 어릴 때 우리하고 같이 자치기하고 놀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안식일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딱 글을 펴서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해방됐다. 해방이다. 뭐로부터? 주의 은혜라는 신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성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포로된 자를, 이 포로가 뭡니까? 귀신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만드는 놀라운, 그러니까 눈먼 자가 보는 그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 눈먼 사람 다 눈 띄고 다닐, 이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떨쳐 그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 떼어줘야지. 왜 한 명만 뛰게 하냐는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요,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눈 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되면 예배당 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를 들어 훈련 받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적어도 내 나라, 내 소속이 어디냐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죄에 있는지, 나는 내가 지금 마귀의 통치를 많이 모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내 삶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했잖아요. 베를린에서 했잖아. 그런데 했는데 뭘 꽂고 나갔어요? 뭘 달고 나갔어요? 일장기를 달고 나갔단 말이야. 일장기를. 왜? 누구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해방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됐다는 말은 이제 누구 국기를 달고 나가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나가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서 삶은 뭐냐면요,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과도한 경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까 뭐 강한 자가 지배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쫓아내버리고 누가 마귀가 통치하던 지배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치게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다 달라져. 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더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가를 보이기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따뜻하게 실현되는가를 위해서 카페에서 봉사하면서 차를 갖다 나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교사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우리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특별히 함께 방과후학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예를 방과후학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울림학교에서 봉사한다든지 방과후학교에 봉사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 얼마나 지금 공부에 대한 그런 어떤 눌림, 성공해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압박 때문에 눌림, 그죠? 그러면서 막 그 친구들 안에 서로 왕따 당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통.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나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훈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이,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서의 죽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죽어서 그 죽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내가 한 명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저 고통 가운데 늘 싸우시고 갈등하시고 세상 속에서 막 미치겠다고 술 먹고 막 고함치시고, 저게 뭐냐는, 저게 보이니까 가슴 아파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라는 건 고난은 뭐면 고난입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 것이고 이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엮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삶을 해석하는 눈이, 저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마찬가지, 저는 지금 35년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저는 진짜 감사해요.
고난 앞에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얼마나 내게 유익했느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심지어 내가 해오던 모든 경험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 그동안 내가 잘해왔고 내 홀수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박살나버려. 안 돼. 사람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 안 돼, 안 돼.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냐면요, 고난 때문에 사장 사람들은 죽어버려야 되겠다, 옥상에 올라가고 약을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죽어야지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만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걸 보여주시고, 건지시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들 속에서도 당신이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52살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하면 안 돼, 고생하면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밥 먹었죠? 이 밥을 먹으라고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년 전인가 30대 초반의 한 형제가 쌍둥이 딸을 놓고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형제인데 강원도에 가서 교도관 하다가 이직하려고 공부하다가 너무 고되어서 과로 살았어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냥 울어줬어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겠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그냥 울어주고 왔어요. 그 형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그 손녀를 보고 있거든요. 그 손녀 이름으로 하은이, 예은이 기억해 주세요. 하은이, 예은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밥을 해준 거예요.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니, 그 3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자식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핏덩이들을 할머니가, 엄마는 보건소 공무원 일해야 되니까 가서 매일 가서 봐주고 내려오고 해요. 무슨 감사, 무슨 밥을 사줘?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육신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사망의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 안에 살 때 사망은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이 영원한 끝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잠시 썩어짐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는 씨를 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석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나라를 너희 가지고 왔다.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와야 하고 그 나라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교회 나가는 거,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수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끄떡끄떡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면 뭐냐면 주의 섭리예요. 주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이 대구대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가톨릭 대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이유가 있다. 놀랍죠. 정말 놀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왜 그 시절에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왜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이 울게 만드시고, 왜 그 시절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교회 나는 게 짜증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정말 괴롭다면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뭐 사탄이 지배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살아야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좋은 것이 와도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참된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내가 더 희미한 사람들은 정말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일 때 내 인생 가운데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어디에 눈이 열려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29절부터 보죠. 29절 시작. 네. 여기 보면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표적을 보여준다고요? 요나의 표적.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표적을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 못 믿겠는데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보여줄 표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함부로 심판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죄가 완전히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 심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나안 땅이 썩어서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완전히 썰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저 마음에 안 드니까 썰어버려, 그런 거 없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도성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적어도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겠다, 썰어버리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냐? 지금까지 있었던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국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할 때 항복해라, 항복을 하면 다 죽인다, 이런 거야. 그래서 항복을 하면 봐줘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복 안 하면 들어가 가지고 아이 배, 여자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 가죽을 벗겨버리고, 정말 잔인무도하게.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는 이래 가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은 하늘이 벌을 내려서 멸망시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한테 내가 니느웨를,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 완전히 본거지거든,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죠? 그런데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네가 가서 아수르의 심판을 막아라. 웬걸? 이거 말이 돼? 이거 죽어도 못 가지 나는. 여러분 가겠어요? 일본 놈들이 지금 뭐 또 이번에 독도는 우리 땅 했다고 해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뭐 그거 하잖아요. 우리 그랬는데, 우리 가가지고 일본에 보금 전달이 좀 되기는 되지만 좀 그렇잖아. 일본이 다 구원받고, 일본이 다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안 받고 뭐 이래 되게 좋겠다.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할 때 우리나라하고 뭐 포르투갈하고 진다든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 지는 건 좀 감당이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에 졌다, 감당이 안 되지. 상대 실력은 어디에 일본이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일전 하면 우리 지면 안 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아수르 놈들, 이 니느웨 사람들 다 찢어주게 될 놈들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가는데 하나님이 놔두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는 그거를 가가지고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를 해가지고, 그래 또 요나 빠지니까 물고기를 큰 걸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요나 열받잖아. 요나가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했어, 열받아서 회개했겠어요?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다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께 신경을 내잖아.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정말 요나는 열받아가지고 간다니까요. 보내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너희들 멸망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잡혀와서 왔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요나가 믿어라 그럼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 밖에서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걸 잡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까지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표적을 봐야 되냐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냐면요, 십자가 뭡니까? 똑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 자체로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저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하나님 나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심판주가 돼가지고 짐승을 찍듯이 찍는 거예요. 심판하죠. 죄를 찍어내는 죄를, 그 무서운 죄의 벌을 받는 게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내가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를 죽이시고 나를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에 의해 살면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된다. 나는 거기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주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무덤에 매장하시고 3일 동안 그 음부의 고통에 눌려있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음부의 고통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음부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그 음부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나왔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을 너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망케 하고 생명이 왕노릇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눈이 열리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으시고 매장되셔서 무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심지어 죽어 매장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소 좀 작아지는데, 아멘소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신나는 일을 들으면서 거기 끝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셔? 하늘과 땅의 모든
모든 권세를, 이 말은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그리스도,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트럼펫을 부르면서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가정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는 돈 걱정 없이 살기, 그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야,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별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트럼펫을 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심지어 우리 속에 고난이 오고 심지어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좀 가난하게 만드셔서 먹지 못하게 만드신다면 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만드시고 오히려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더 분명히 드러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트럼펫을 부르는 군대예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막 지겹고 찬양할 때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어떤 때는 와 너무 놀라워. 오늘 아침에도 찬송하면 하는데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같이 못난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건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로부터 있던 영화로서 지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 대제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완전 영화예요. 완전 영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남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부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좀 못 먹어도, 좀 못 가져도, 내가 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도, 남들이 볼 때 그렇다, 뭐 직장이 크게 뭐 없다 할지, 그게 내가 부끄러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고 노력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고 뭐 아무 학교나 들어가라, 여러분 뭐 아무 데나 해라, 그 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이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사과만한 물질로 사랑연금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대충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거나 기독교 종교를 갖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못하면 보지 못하.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맺은 한마디 할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낙심하셔야 합니다. 낙심 없는 구원 없습니다. 정말 나 구원받는 맞는가?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같이 35, 36 시작. (34절) 시작. 35절 맞다. 35절 다시 이중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하늘나라의 눈이 열렸는가 봐야 된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걸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소망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설교할 뿐이고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안 보겠다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른 본문을 설교를 좀 못했는데요. 이게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 읽어봅시다. 16 시작.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 하셔 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8절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 좀 놔둬. 나 빛 가운데 살고 싫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에게 심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오신 이유는 구원이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살겠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한순간에 빛 가운데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매너진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매너진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놀라운 게 있어요. 35년을 그 빛 가운데서 조금씩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더 환해져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유혹과 어떤 욕심, 그것이 나를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화는 한 번 열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밝아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빛이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조명빛은, 성령의 조명빛은 내 죄를 닦아내면 낼수록, 성령의 조명빛은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성령은 훨씬 더 나 자신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빛으로 밝히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밝히 보며 그것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더 많이 확장시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